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큰 즐거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아름답고 온전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불교가 자연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도시의 종교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절경을 자랑하는 국립공원에 가보면 주로 매우 좋은 자리에는 절이 위치해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좋은 데 가보면 꼭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좀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주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주로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지극히 단순한 구분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두 종교 간의 차이를 매우 극명하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귀한 유익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자연으로 보냄받은 존재가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예, 우리는 바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기에 사람들이 있는 도시 속에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단순히 영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직자들만 소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이 가진 생각들은 달랐습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가들의 메시지는 일반 대중에게는 단순한 개혁이 아닌 혁명과도 같은 것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쓰임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매우 긴급하게 제자들을 부르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나서야 하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한 부르심과 사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급하며 최우선순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세 종류의 제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자람 집사로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나자람 집사. 두 번째는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전모탐 집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중간 집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다 부르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보내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그들에게 맡겨진 인생의 자리로 주님께서 그러한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이 어떠한 길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바른 이해, 이 길을 걸어가는 바른 결단과 거룩한 헌신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제자들의 길은 앞서 걷는 길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인데 우리에게 앞서 가라 명령하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앞서서 제자들이 걸어야 하는 이 길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은 분명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어떠한 자격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그것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 행하는 그 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음을 9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하는 일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특권,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와 자격을 위임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님을 모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그 사람까지도 다 예수님을 보게 될 날이 옵니다. 끝날 심판대에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넘어선 공의로운 심판자 예수님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앞서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다른 이들을 치유시켜야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바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보다 자신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른 이들을 치유하기는커녕 다른 이들을 아프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며 상처를 주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고쳐주라고 그 길에 중요한 자격과 권위와 이런 모든 능력들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나라, 내 능력, 내 명예, 내 이름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구속된 양진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운영했던 파일 공유 사이트는 엄청난 수준의 이 성적인 문란을 야기하는 엄청난 수준의 이 성적인 이 범죄를 담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극악무도한 일들을 많이 행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한 사업뿐만 아니라 그분이 아래 부하 직원들을 대한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운영하는 파일 사이트에는 엄청난 수준의 몰카 또 입에 담기도 혐오스러운 많은 이 잘못된 것들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자기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자기의 종처럼 부리는 바로 그 사람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돕고 섬기고 병자들을 고쳐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서 그 자리에 올랐는데 거기에다 대고 참 영광스럽다고 교회 헌금 조금 했다고 박수치고 좋아한다면 그건 제자들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을 살리고 고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각 성도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도 이와 같은 면에서 참으로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창과도 같은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는커녕 거기는 온갖 권력들이 보이고 거기는 온갖 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인간 구상의 잡다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싸움을 많이 합니까? 서로 용서를 많이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고치고 치유합니까? 세상을 아프게 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길이 아닙니다. 그 길로 보냈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제자들이 행해야 되는 주의 몸된 교회가 행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진 자리,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은
앞에 첫 번째 가는 길은 앞서 걷는 길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걷는 길은 바로 맞서 걷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앞서 걸어가는 이 길의 여정 속에서 이들이 만나야 하는 것은 세상의 거친 거절과 도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거절과 도전 앞에 맞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그림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에게로 간다. 이리가 가득한 곳에 어린 양이 지나간다 하는 그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모습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양은, 특별히 어린 양은 전혀 전투력이 없습니다. 매우 불쌍하고 귀여운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양은 이 이리보다 훨씬 힘이 없습니다. 맞서 싸울 힘도 없고, 이리에게 있어서 이 양은 사냥감이요 놀이개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이토록 무기력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우리 여러 가지 사역과 모든 선포, 선의를 가진 모든 노력과 헌신들은 세상 속에서 거절당하고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의 어려움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를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명들이 있는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모두 갈릴리 인근 지역이며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직접 친히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신 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실패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셨는데도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했는데도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서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저항과 어려움과 두려운 도전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치유와 섬김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의와 열심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맞서 걷는 길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대응책을 주십니까? 상처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맞서 걷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 안 받아준다고 상처받지 말라고, 아파하지 말라고, 발에 먼지 떨어버리라고, 그냥 다음 길을 가라고. 내가 너한테 맡긴 것은 거기에서 환영받는 걸 맡긴 게 아니라 거절받는 일을 맡겼으니까 힘들어도 그 길 걸어가고 누가 뭐라고 하면 상처받지 말고 끝까지 그 길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리 같은 세상을 향해 맞서 걷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써 고치고 힘써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그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굳게 하고 누가 나한테 상처 주려고 작정하고 다가와도 상처받지 말고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는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간다 하는 이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제자들의 길은 바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앞서 걸어가는 길이며 그들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 만나게 된 현실은 맞서 걸어가게 되는 길이라면 그들에게 주어진 주께서 주신 가장 큰 능력은 함께 걷는 길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9장에서 이루어진 12사도의 파송과는 다르게 10장에서는 70인 제자의 파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적으로도 12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종종 성경은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매우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과 함께 이제 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아들들의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다른 숫자가 아닌 바로 70명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이 이제 70명이 돼서 애굽으로 들어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12지파와 함께 출애굽하는 가운데 세워진 장로들의 숫자도 등장하는데 그들도 70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아니었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이제 70장로들에게 확장되어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숫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70명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70인 제자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수적 증가, 70명 많이 늘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늘어나게 될 이 증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70이라는 숫자는 동시에 열방의 숫자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자손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70명이고 그들이 열방 각처에서 각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은 확장의 수요, 열방의 수며 대표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위대한 운동이 이제 70명으로 확대됐다는 것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으며 앞으로 장차 확장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70명이 장차 크게 확장될 그 모든 것의 대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러한 위대한 확장과 동참을 보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그러니까 12제자에서 70인 제자로,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수많은 열방에서 나타날 새로운 제자들의 거대한 물결이 이 여정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더 독려시키면서 동참시키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9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12제자 파송 당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10장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둘씩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9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9장에서도 아마 둘씩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장에서는 그것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제자들의 여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 혼자 스스로 물건으로 채우고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아멘. 특별히 6절에서 등장하는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라는 구절에서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평안의 아들입니다. 평안의 아들. 그러니까 평안의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 문제와 숙박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는 이 여정,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님 앞에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이 여정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위로요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2명이 걷던 이 길을 70인이 걷게 되고, 나중에는 이 70인들이 대표하는 각 열방에서 나온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이 제자의 위대한 행렬에 동참하여 걷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외롭게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둘씩 짝지어서 위로받는 길이라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광야길을 행할 때, 적적한 길을 행할 때, 먼 길을 걸어갈 때 말동무하며 서로 힘이 되어줄 둘씩 함께 내 옆에 있어줄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없어서 답답하고 자야 될 곳 없어서 두려울 때 주님께서 평안의 아들들을 예비하사 그들의 삶을 고치시고 돌보시고 힘있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길은 함께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가는 길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앞서 걸으며 맞서 걸으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저는 26살에 군대에 갔습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별로 무서워한 적이 없어요. 행군이나 뭐 수류탄 같은 것은 무서워한 적이 없는데, 제가 두려워한 딱 한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화생방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화생방 훈련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줄을 서서 갔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신발끈을 뭉쳐가면서 맨 뒤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맨 앞에 있는 이 하사관님이 부대 뒤로 돌아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이 된 것입니다. 이게 화생방 훈련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화생방 가스를 만들려고 이제 탄을 놓는데, 그 탄이 제일 화력이 좋을 때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들은 건 있어가지고 좀 시간 지나면은 그 약해진다고 그랬는데, 맨 뒤에 있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 하니까 제가 1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방독면도 집어던지고 군장 다 집어던지고 총 놓고 나온 걸로 저 기억이 나가지고, 뒤에 있는 친구가 울면서 총을 갖다 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화생방을 너무나 힘들어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때 용기 내서 그 화생방 훈련에 들어가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 친구 중에 가장 못난 친구가 있습니다. 이효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저는 그 친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20살 이후에 험한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친구였는데, 걔가 저보다 군대를 먼저 갔다 왔으니까 제가 그때 처음 드는 생각이, 걔도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친구도 한 걸 내가 못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걔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작은 소망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는 내 옆에 이렇게 많은 동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 다 하는 거고, 열애가 거의 없어요. 웬만한 사람 다 받는 거니까, 나 혼자 받는 게 저 혼자 받는 거라면 그렇게 서럽고 힘들었을 텐데, 많은 사람이 있고 제가 총 놓고 와도 총 들어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어떨 때 보면요, 혼자 뭐 출산할 때 분만실에 들어가거나 수술을 할 때 수술실에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난 혼자 고생이 많다, 힘들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이 길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걷는 이 길 속에서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신기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참 신기한 게, 오늘 제가 원고를 써왔는데 그 원고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모르겠는데, 어떤 주일에는 세가족 성도님 부부가 오셨는데 인사를 드렸더니 인사를 마무리하시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 내외분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교회 소문 듣고 오셨다고 하시고, 나중에 저를 그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강사로 부르시고, 또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에 대해서 자랑해 주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강남에 위치한 큰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과 지나가는 길에 저희 교회에 들어오셨다가 놀다 가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 수요 미식회에 참여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스팸구이 정식을 드시며 크게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저희 교역자 전체를 다 아주 비싼 뷔페 식당에 초대해 주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나중에 이거 지워주세요. 5만 원. 한 사람당 5만 원. 이거 지워주세요. 이 부분.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음식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건 잘 몰랐어요.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오늘도 그 목사님 오셨는데, 뷔페 사주신 목사님은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고
오셨는데 사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갑자기 이게 사달라는 뜻으로 비칠까봐 오셨는데 이게 참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겠지, 내가 이 고생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의외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도움을 주시는데, 그냥 도움이, 저는 사실은 그 도움이 뭐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기 이런 데를 왜 찾아오냐 이거죠. 왜 왔냐 이거예요. 왜 오셔서 왜 대화해 주시고 왜 고생한다고 말해 주시냐 이거죠. 그때 받게 되는 그 격려, 그때 받게 되는 그 응원, 그 조심스러운 표현이면 하자면 하나님의 격려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격려처럼, 하나님의 응원처럼 들린다는 거죠.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앞서 걷는 길이고 맞서 걷는 길이고, 앞서 걷기도 부담스럽고 맞서 걷다가 지치고 피곤한데 누군가 제 옆에 와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 한번 해주면 그게 마음 한켠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길은 이러한 함께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제일 큰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함께 걷는 길, 함께 걷는 길. 제가 이 뷔페 식당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밥이 맛있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았던 것은 누군가 저희 교회와 우리와 또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참 좋습니다. 같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혼자 가는 길이라면 너무 힘들었을 테지만 저희 교회에 저보다 탁월하고 훌륭한 교역자들이 이렇게 많기에 부족하나마 여러분 앞에 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배광 목사님이 온 다음에 너무 좋은, 밤길이 안 무서워요. 김배광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등치 막 크고 하니까 이제 옛날에 노숙자 들어오면 다 제가 담당했는데 이제 김배광 목사님이 딱 서 있으면 아예 안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를 청빙한 건지 이제 다른 걸 청빙한 건지 모르겠지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어떤 좋은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우리 김 목사님한테 강대상을 하나 새로 좀 디자인해서 맞춰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함께 걷는 길이죠. 참 멋있는 길인데. 근데 왜 그랬냐니까 강대상이 너무 작아 보였어. 얼마나 작아 보였으면 이걸 다시. 저는 딱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계십니다. 어저께는요, 우리 한 청년이 저랑 뭐 특별히 상의도 하지 않고 교회 대청소합시다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때 다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 대청소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작은 인원 보고 있죠. 우리 여기 조이풀 키즈에 거의 20명 가까운 인원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저기 조아라 피아노 학원에는 15명 가까운 인원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은 뭐 했어요? 미세먼지 없는 날이라고 미세먼지 만든다고 생선 굽더라고요. 여기 있어. 보면 놀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생선을 왜 고등어를 1인당 한 마리씩 왜 굽냐고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대단한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보통 교회는 아니다. 일꾼도 이런 일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혼자면 뭐 제가 고등어 굽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혼자 하는 길이 아니니까,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앞서 걷고 세상과 맞서 걷다 보면 주님께서 옆에 평안의 아들도 붙여주시고, 옆에 내 짝꿍처럼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12 사도가 먼저 걸었고 뒤에 올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는 이 길이라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동역자이듯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 동역자가 되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응원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제자들이 걸어가는 앞서 걷는 길, 맞서 걷는 길,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많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먼저 그 길은 앞서 걷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주신 귀한 사명과 그분 주신 위임하신 그분의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 사역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또한 그 길은 무서운 세상과 맞서 걷는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선의로운
유익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야 할 때는 길 자체가 원래 맞서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맞서 걷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맞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참 이 길이 힘들게 느껴지고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길은 바로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서서 이 길을 걸었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앞에서 이 길을 걸어주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사명과 헌신 속에 변화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평안의 아들들이 있어서 영적 공급, 육적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여정의 길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앞서 걷고 거절하는 세상 앞에 맞서 걸으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주님, 우리는 앞서 걷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맞서 걷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까?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세상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길이 맞습니까? 내 영광의 길이어서 힘든 건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는 맞서 걷고 있습니까? 세상의 거절 앞에 한없이 무너져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원래 우리를 거절하는데, 세상은 원래 복음을 거절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너무 아파하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고 누군가의 평안의 아들이 되어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 이 길 걷기 원합니다. 앞서 걸어갈 능력 주시옵소서. 맞서 걸어갈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갈 거룩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아버지 용기 있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걷고 맞서 걷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